안녕하세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란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자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내 마음속에 지금 열어서 주님의 영광이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수군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광이 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광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냥 이 지식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잘 견디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보고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잘못된 종말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기쁘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믿음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면류관이었다고 일컬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정말 나무랄 것 없이 대단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이라면 삶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음란이 성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음란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몇몇 개인의 문제였다면 교회를 향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행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깨어진 교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믿기만 하면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믿는 순간부터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악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에게 100만 불의 유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그 아들은 더욱더 깊은 쾌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100만 불은 그 자녀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하늘의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실 수 없습니다. 불순종과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 즉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몸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커버넌트 아이즈라는 단체 조사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 사례 중 56%가 포르노 중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행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음란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또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의 진실한 언약을 지켜 나가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주 전에 제니퍼와 제가 2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결혼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싸웠고 다투었던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히 큰 찔림이 있었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으로 또한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막 대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대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음란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다퉜을 때 제니퍼랑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남편 7계명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하도 너무 싸우다 보니까 저 자신 또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7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둘째,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말라. 셋째,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로 귀가하지 말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넷째,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라. 아내는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다섯째, 아내가 말을 할 때면 항상 고개를 끄덕여주며 반응을 보이라. 여섯째, 아내를 관리하려 하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협조자이다. 일곱째,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라. 아내 앞에 군림하려는 남편일수록 아내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다. 7째 계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 앞에 군림하려는 남편일수록 아내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존귀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는 자기 일에 전념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굳이 세상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성실하게 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일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할 바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닮아서 신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포인트를 묵상하면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끝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동안 세 가지 권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도 중요하지만 항상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앞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